할렐루야.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어제 주일 묵상 말씀이었던 이사야 35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진 백성에게 닥쳐올 재앙을 무섭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34장에서는 암담하고 무서운 혼란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에서는 광야라는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곳을 우리의 인생길처럼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곳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과 기쁨의 광경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묵상 말씀처럼 심판은 늘 회복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목사 안수를 받고 가족들과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량을 통해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를 타고는 처음으로 미 서부를 여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여행이라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뿐이었습니다. 뭔가 웅장하고 멋진 골짜기를 지나 화려한 라스베가스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했던 터라서 큰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도 잠시였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를 가득 채웠던 꽃들과 또 꽃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 광야에도 꽃이 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알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묵상하며 그때의 그 생생했던 감동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현실,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지속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구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피어날 자연의 기적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땅에서 피는 백합화, 즉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 황량한 곳에서는 절대 꽃이 피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아집이 생기고 그 아집으로 인해서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 일말의 가능성조차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광야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이나 묘목을 심고 물을 주어 열심히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오늘 메마른 광야 가운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또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이루어 보이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오늘을 살아간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자라나는 백합화를 찾으셔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을 들어보셨나요? 그의 시집 중에 나는 너다 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 안에 503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과 함께 이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503이라는 시입니다.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 낙타야, 모래 박힌 눈으로 동트는 지평선을 보아라. 바람에 떠밀려 새 날아온다. 일어나 또 가자. 사막은 뱃속에서 또 꾸르륵 거리는구나. 지금 나에게는 칼도 경도 없다.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진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너와 나는 9만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야. 우리 마음의 지도 속의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시인의 시처럼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옵니다. 밤을 버텨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새벽이라는 가능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저 밤을 버텨내기만 하면 오는 것은 새벽입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시인은 동트는 지평선을 바라보고는 낙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또 가자.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막의 길은 모래바람에 의해 지워져서 길이라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분명한 길이 없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걸은 그 자리가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고 만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바로 우리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인은 길을 걷다가 마침내 이런 고백에 이릅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 속의 별자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별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우리는 빛나는 샛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걷는 곳마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다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든 간에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제 우리도 힘을 낼 때입니다. 무릎을 굳세게 하여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천천히 가도 방향만 분명하면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 행군을 했습니다. 급하다 하여 서둘러도 안 됐고 쉬고 싶다 하여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야 합니다. 힘 있는 이들은 연약한 이들의 짐을 나눠지고 걸으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연대입니다. 더디다 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빠르다 하여서 으스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이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샛별 되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